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찬란하게 빛나면서 변화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의미가 뭔가? 예수님은 왜 이러한 그 용모가 변화하는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을까? 무슨 의미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요, 쭉 읽어보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켜요. 예컨대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마저도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 이름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16세기까지는 대부분 나사렛 근처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다볼산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성지순례 할 때 산이 크진 않아요. 뭐 한 500-600m 되는 야트막한 산인데 그래도 산과 같은 그런 느낌은 충분히 나죠. 그 산 정상에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16세기까지는 생각했는데 그 후에 학자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높은 산이라고 했으니까 다볼산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북쪽에 늘 눈으로 덮여 있는 해발 한 3,000m 이상 되는 헤르몬산, 우리가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흘러 할 때 그 헐몬산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장소가 어디서 일어났는지조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로 변화되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없어. 이런 많은 의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답은 우리 살아생전에는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르니까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요, 훗날 자신의 서신을 쭉 쓰면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네, 그렇죠. 여기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했을 때 그의 크신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산에서 본 변형되신 예수님의 위엄을 가리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학자들마다 다 그 부분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 역시 그런 식의 언급을 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변화산의 영광 아니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보았을 때 그 영광. 근데 임팩트는요, 변화산의 영광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막 의도적으로 굉장히 찬란하게 빛나게 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아마도 사도 요한이 말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했을 때 그 영광은 변화산의 영광이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큽니다. 이처럼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변화산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은 좀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살펴봄에 있어서 그 안에 담긴 어떤 신비를 탐구하기보다는 우리 삶과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동체의 분열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아니,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나요?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아마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2제자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셨나요? 그리고 그 질문은 또 다음과 같은 의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이번에는 의혹이에요. 혹시 예수님께서는 특정 제자들을 편애하신 것이 아닌가요? 하는 의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몇몇 경우, 3가지 경우예요. 제자들 중에 유독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 그 자리에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 그 하나의 실례이고요. 또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부모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3명의 제자들만 그 옆에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떨어진 곳에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뜻 보면 이 3명의 제자들을 편애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근거는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특정 제자들을 편애하셨는가?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좀 편애하신 경향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요,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이 편애하는 것을 옹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고, 예수님도 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제자들 따로 관리하고 따로 함께 하고 한 거니까 내가 이 사람을 편애한 거 좀 뭐라 하지 말아라. 나도 예수님의 하는 걸 따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정 제자들을 편애하셨는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제자들을, 특정한 제자들을 편애하신 것이 맞는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무너뜨리는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편애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울어질 편이죠. 사랑해. 즉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편애는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편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덜 사랑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쪽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이러한 것들은요, 물론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착각하고 오해하는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게 아니고 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균형이 무너질 정도로 특정한 제자들만 더 사랑하지는 않으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편애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편애는 아니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따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신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역의 특성에 따른 기능상의 문제이지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제자들을 제쳐놓고 그 세 명의 제자들 애지중지하고 했다고 그렇게 편애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예수님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편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편애로 인한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지도자가 편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애한다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실체가 없는데 한쪽이 그냥 착각하는 바람에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요 자주 다퉜어요. 다투는 원인은 뭡니까? 누가 높은가 하는 것을 두고 많이 다투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편애하신다고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현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불평을 이렇게 터뜨렸는데 기록이 안 됐을 수는 있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제자들의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도 다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려가서 아니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렇게 편애하십니까 하고 불평했다면 아마도 기록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그보다는 제자들이 이걸 편애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편애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은 이것을 편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회나 공동체 지도자들 가운데는요,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특정 지체들을 편애한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어떤 지도자가 일부러 편애하겠습니까? 그리고 편애를 하지 않더라도 사역의 특성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편애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참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냥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그러려니 하고 이건 책임이 다른 것이다, 기능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야, 저 사람 편애하네? 아니,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착각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착각을 할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편애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유독 그 사람만은 이거 편애 아니야 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 사람과 지도자와의 평소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가 든든하거나 친밀하거나 이런 아주 좋은 관계가 아닐 경우에, 그 관계에 금이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편애 아닌가 하는 생각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서 그 사람 안에 편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을 경우 이건 급속하게 가속이 됩니다. 아주 쉽게 그것을 편애라고 확증 편향해 버려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시기 질투를 잘 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거 저거 편애네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가속화시키는데도 본인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지도자의 편애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감정이 든다면 그게 정말로 그 지도자의 연약함으로 인한 편애인지 혹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인지 알려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그런 데서 함정과 올무를 많이 놓거든요. 거기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 역시 연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그거 알든지 혹은 모르든지 간에 간혹 실제로 자신의 지도력 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정한 사람을 편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참 안타깝지만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로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요. 후원받는 선교사였거든요. 저를 붙들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은 대하는 게 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연약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지도자가 이러할 때 그의 편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편애로 인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면 막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런 게 당연한 것이고, 뭐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 지도자가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내 마음이 막 낭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나는 책임이 없나요? 또 그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 실족하게 하는 지도자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도 실족해 버린다면 그 책임마저도 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지도자에 대해서 다루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실족한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실족하게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마음에 들지 않는 뭐 직장 상사나 뭐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죠.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뭐 그냥 할 수 없이 뭐 견디고 버티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떠나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영적 공동체는 그 둘 다 정답이 아닌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참고 견디면서 마음이 상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화를 내고 비난하면서 떠나는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물론 절대 떠날 수 없다 그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성령님이 그냥 조용히 그냥 떠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성령님께 순종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그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신앙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나 공동체 연합을 깨뜨리는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아니 지도자가 잘못해서 지도자가 편애해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거기에 내가 휘말려 들어가서 내가 잘못 반응하는 바람에 오히려 공동체 연합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내가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요 혼이 성화되지 못한 우리는 참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합니다. 특히 이미 잘못된 반응을 시작하고 그게 진행되고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 상황을 예를 들어보자면요 기차는 굉장히 육중하죠. 그래서 기차를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면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확 차력을 한 사람이 이빨로 이제 기관차를 해서 기차를 끄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기차가 그만큼 움직이기가 힘든 거예요. 무거우니까. 또 반면에 기차는 한번 움직이면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기차가 한번 막 가속도를 내고 달려가고 있을 때 세우려고 하면 각 바퀴마다 다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그 브레이크 잡으면요. 여러분 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불길이 막 튀어요. 그럴 정도로 기차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 반응이 막 가속화되어 가고 있을 때는요, 세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죠.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그 반응이 시작됐다면 세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또 돌이켜서 언제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가능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변형되셔서 눈부신 영광에 둘러싸이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을 했어요. 아, 이거 놀라운 상황이다 이거.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잘못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초막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 장면에서 구름이 꼭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맑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왜 굳이 구름이 그들을 덮은 후에 말씀하기 시작하셨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 사건 이래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물론 하나님은 구름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라도 얼마든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맑은 하늘 아래서 모세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로 구름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렇게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그냥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으세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름이라는 것을 그분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사람을 덮을 경우에 우리는 뭔가 신비한 감정을 느끼고 그 결과 우리 마음이 더 열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준비가 되게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맑은 하늘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과 구름이 막 신비한 빛난 구름이 덮인 가운데 들려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느낌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구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본 경험 있으세요? 예.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좀 높은 산에 가면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이게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안개 속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냥 원래 그 산 중턱 이후에 위에 구름이 꽉 덮여 있을 때는 그냥 가다 보면 안개가 끼기 시작하네 이런 느낌이지 구름 속에 들어간구나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저는 평생 딱 한 번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전에 제가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중국은 남쪽 지방에 높은 산들이 많아요. 뭐 한 5,000m, 7,000m 이런 6,000m 이런 산도 있어요. 비행기가 내리는데 고도계를 보니까 벌써 뭐 3,700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산병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산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맑은 하늘이었는데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계곡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쪽 산 너머로 뭉게구름이 나타나더니 이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테로 해일이 밀려오듯이 막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구름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막 이 구름, 뭉게구름이 그 계곡을 타고 막 내려오면서 저에게 다가오고 우리 일행에게 다가온 게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확 빨려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정말 구름 속에 들어간 느낌이 든 것이죠. 그때 느꼈던 신비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고려하셔서 그분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말을 하자 호련히 빛난 구름으로 변화산을 덮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들은 메시지의 주제와 연관시켜 적용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실수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잘못된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마다 임재의 구름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아까 기차 이야기에 들려주신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갑자기 서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임재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 답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나 공동체 내 문제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상태에서요, 우리는 둘 중 하나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중단하고 괴로움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웅크리고 있으면서 상처 입은 혼이 치유받을 때까지 하염없이 머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럴수록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굴 안에는 구름이 생성되지 않아요. 구름을 만나려면 높은 곳으로 길을 쓰고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름이 우리를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과 감자를 같이 끓는 물에 넣으면요, 그 둘의 반응이 정반대예요. 계란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용물이 걸쭉한 액체죠. 아주 부드러웠는데 뜨거운 물 안에서 점점 딱딱해져 가요. 뭐 완전히 돌처럼 굳지는 않지만 이제는 딱딱해져서 깨서 이렇게 까보면 그 형태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만큼 딱딱해진 거죠. 완숙이 되고요, 고체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칼로 썰어야만 할 정도로 딱딱했던 감자는 뜨거운 물 안에서 점점 부드러워져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면 쉽게 으개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동굴로 들어가든지 혹은 구름으로 덮인 산으로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은 딱딱해지기도 하고 부드러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공동체의 문제를 만나면 우선은 편안해요. 동굴로 들어가는 게 그냥 아무도 터치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길을 써서라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임재의 구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임재의 구름을 체험한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굉장한 흥분 가운데서 사로 막 아주 기뻐서 뛰었을까요? 아니에요.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여러분, 우리가요 다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가장 압도적으로 드는 느낌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므로 우리는요, 그 인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은 견디지 못해요. 예배 가운데 우리 굉장히 그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임재하여 달라 그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달라고 막 찬양하는데 진짜 임재가 임해버리면요 다 쓰러져서 바닥에 쓰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될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혼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님이 두려워서 막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터치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도자와 지체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뭐 편애든지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발생하면 안 된다, 우리 공동체는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니까요.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상관없이 이로 인해 지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한 일부는 잘못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와 같은 반응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끓는 물에 들어간 계란처럼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하게 굳어지고 헤어나오기 힘든 구덩이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반응을 돌이키기 위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출발해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기차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힘써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간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압도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터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